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신자 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거룩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제가 얼마나 아느냐,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주님, 이런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됨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를 닮았느냐, 주님, 여기에 우리의 자랑이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은 어떤 방향으로 자라갈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예수를 닮아갈 것인가, 주님이여, 이것이 경험되고 깨달아지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지요.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드는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법궤가 이 블레셋 땅에 7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이 궤가 머물면서 그들은 참으로 엄청나게 끔찍한 재앙들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재앙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라고 결정을 하지요. 사실 법궤를 돌려보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7개월 전에 전쟁을 이기고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 그 나라 신의 궤를 자기들의 나라로 가지고 올 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을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금방 생각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법궤를 다시 돌려보낸다, 이건 뭘 말하나 하면 이제는 자신들의 신들이 패배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어야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죽게 되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면서 자기들이 신이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은 모습도 그들에게는 이게 감수해야 되는 일이 되어버렸지요. 그런데 이것을 돌려보내는데 어떻게 돌려보내야 되는가라는 게 이들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이슈가 되었어요. 왠지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자기 나라에 있으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냥 보냈다가 가고 난 다음에도 또 일이 일어나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래서 점술가들을 불러 모아서 어떻게 돌려보내야 되냐라고 의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점술가들이 했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구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이때 이제 당시에 블레셋의 점술가들은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라고 조언합니다. 이 속건제라는 말은 어떤 제사를 말하나 하면 죄를 씻고 손해를 배상할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린다라는 말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걸 일단 인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속건제를 드린다는 것은 자기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인가 하면 함부로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으로 왔던 게 잘못이었다. 이걸 인정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전쟁에 승리한 게 잘못이었다.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법궤를 블레셋 땅으로 가지고 온 것은 우리의 잘못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었어요. 자기의 신이 이 여호와라는 신에게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 해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는데 자기들이 뭔가를 잘못했다.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대단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어떻게 드려야 될 건가라고 의논을 하다가 보상하는 속건의 제물은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면 된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지요. 왜 5이었을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블레셋은 5도시국가의 연합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지금 독종과 쥐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2개 또는 3개 정도의 도시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5개 전체를 만들어서 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독종과 쥐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독종과 쥐를 금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속건제로 드려야 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보상의 의미, 이 속건제는 보상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지만 또한 그 안에는 주술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서 안에 넣어서 보내면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있는 이 독종과 쥐도 아마 없어질 것이다. 라는 이런 주술적인 의미로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속건제를 어떻게 드려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아직 그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 하면 그들은 율법을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나 하면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봅니다.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율법을 잘 알았던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는데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러한 블레셋 사람들의 자세는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율법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들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성경의 지식이 많은 사람이 정작 그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 어디에 쓸모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성경을 좀 덜 읽고 성경을 좀 덜 알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더 나은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힘써서 걸어가는 그 삶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훨씬 더 나은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양자택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뭘 좀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는 일도 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들은 지식으로 머리에만 쌓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이야기가 책의 지식으로 나의 머리에만 쌓여서는 안 됩니다. 내 머리에 들어와 있는 그 지식이 나의 가슴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여행을 시작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신영복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가장 긴 여행은, 가장 오랫동안 해야 될 여행은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의 여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신영복 선생님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머리에 쌓여있는 이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손발로 내려와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곳까지 우리는 좀 걸어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에서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조차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오늘의 말씀조차도 우리의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적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손발을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한다. 내가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나는 이웃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되어간다. 이러한 삶의 방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서 법궤를 이스라엘에게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봅니다. 새로운 수레를 만듭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던 저지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를 끌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결정한 대로 속건 제물로 드리는 금 종량과 금쥐를 담은 이 자루, 그 자루도 그 안에 함께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는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최대한의 예우를 표시하면서 동시에 이 재앙이 진짜 하나님의 심판인지 다시 한 번 더 시험해 보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젖나는 암소 뒤에 송아지를 두면 암소들이 자꾸 송아지 쪽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자기 새끼잖아요.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소들이 이스라엘 쪽으로 움직인다면 이 재앙이 진짜 하나님의 심판인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지. 자존심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순순히 이렇게 우리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블레셋에 있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암소를 따라옵니다. 혹시라도 자기의 새끼를 바라보고 돌아보는 암소가 한 마리라도 있으면 그것 봐라. 이거는 우리가 이 괴에 진 것이 아니고 그냥 우연히 일어났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겠죠. 요즘 같으면 어땠을까? 아마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암소가 출발합니다. 막 이러면서 아마 중계를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뒤에서 송아지들이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소들은 울면서도 이 벳세메스라는 이 이스라엘의 땅을 향해서 똑바로 걸음을 옮깁니다. 암소의 본성에 반한 행동이었죠. 그랬더니 이제는 정말 확실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블레셋에 내린 재앙은 우연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구나
라는 것이 너무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전쟁에 패배한 이스라엘과 함께 초라한 전리품의 모습으로 블레셋으로 실려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는 당당한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했습니다. 그 패배는 돌이킬 수가 없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는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패했지만 하나님은 통쾌하게 승리를 거두셨고 이제는 암소를 통해서도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지만 근데 이것이 진짜 일상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진짜 좋은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 이것이 제일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실패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패배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직접 드러내셔야 되는 일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요. 이스라엘만 그렇게 세우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의 택한 족속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이스라엘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지요. 그리고는 당신의 자녀와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와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영광의 도구이자 은혜의 통로. 이것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뭐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자꾸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진짜로. 그건 그냥 결과로 일어나는 일로 내가 즐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작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 볼 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나 작지만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선한 일을 행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게 될 겁니다. 누군가 인정해주고 누군가 모아주고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별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그러면 된 거지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작은 일이라 하지만 그 작은 일에 순종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곳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좀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에 있는 지식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식을 가지고 학자의 자리에 자꾸 서기 시작하면 그 학자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지식이 사람을 판단하는 곳으로 걸어가기가 십상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지 마시고 우리의 머리에 있는 지식이 우리의 가슴으로의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좀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의 손과 발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그런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좀 내어드리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순종해보고 작은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좀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놀랍게 일어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는 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볼 줄 아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바뀌어져 가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블레셋은 하나님의 말씀은 몰랐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나의 삶을 얼마나 바꾸었는가.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된 것처럼 내가 이웃을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하나님,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걷고 있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압니다. 근데 잘 안 되고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하는 자기보다는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그것을 알고 배웠으니 살아가 보렵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 보며 오늘 하루를 지내가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